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조교 김한선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한국교회 이상적인 대안으로서의 제자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물론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수많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다만 이상적인 제자훈련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모든 신앙생활과 목회와 제자훈련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경우에도 복음은 동일하니까요. 이번 시간부터 예수마음 제자반의 구체적인 훈련 방식과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요. 너무 현실적인 부분을 연결하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니까요. 선입견을 내려놓고 순수 복음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개혁이란 모든 경우에 신앙의식의 개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의식이 개혁되면 행동이나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지만 예수마음 제자반은 신앙의식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이 그 핵심입니다. 모든 복음적인 훈련들은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은 그 핵심을 따져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소한 차이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방식이 제자훈련의 독특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자훈련에는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훈련 방식이 없는 것,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과 방향이 다른 점,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점, 또 신앙의식의 변화라는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달성해 줄 수 있는 점 등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방식을 철저하게 지켜야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까지 반복하여 살펴봤던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그것은 말씀의 체험입니다. 지난번에 중심 주제가 체험이는데 또다시 말씀 체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체험이든 프로그램화된 체험이든 그것은 반드시 말씀 체험으로 결론 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체험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걷기 훈련이나 자기 자랑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귀중한 신앙 체험을 단지 자랑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말씀 체험으로 연결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 체험 중에는 성경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봄으로써 얻게 되는 신앙의식이 가장 강렬합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체험들 중에서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는 체험이 가장 뚜렷하게 의식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들이 가르침이나 묵상만을 통해서는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상정하는 신앙 수준도 그 수준에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책이나 과제를 통해서 훈련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체험해 볼 것을 가장 강하게 제시합니다마는 현대사회 특성상 충분히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강하게 체험해서 얻었던 신앙의식을 공유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자반의 훈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제자훈련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말씀 체험이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제자훈련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이 반복훈련에 대해서 강조하는 훈련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신앙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방향성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구약의 신앙훈련은 거의 반복훈련입니다.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반복 훈련은 어떤 의식을 완전히 뿌리 박히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영적인 이치는 자연의 이치나 육체의 이치나 거의 동일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기본기이든 운동기술이든 반복해서 훈련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반복 연습한 동작이 본능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란 마치 감정이나 본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의식은 좀처럼 바꾸기 쉽지 않지만 한 번 바뀐 의식은 변할 줄 모릅니다. 외부의 접촉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을 의식이라고 할 때 신앙의식이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뿌리내리기만 하면은
정말 복음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살 수 있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의식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의식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제자훈련인 것입니다. 판에 박힌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의식을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안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이런 의식을 반드시 공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공동체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의식 공유였습니다. 그것을 공동체의 거룩성에 담았습니다.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공동체의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만든 것도 전부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운동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성을 제자들로 하여금 나타내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양성은 존재하지만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운동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제자훈련은 기존의 질서를 어느 정도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은 그만한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본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담보했던 것처럼 새로운 제자들도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본래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점을 강조하시기 위해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의 신앙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훈련의 두드러진 특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운동의 확장성입니다. 곧 제자가 곧바로 제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생이 된 후에 제자를 길러냅니다. 물론 당연합니다. 많은 공부와 훈련 이후에 실력이 갖추어지면 가르치는 자격이 주어지고 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식을 길러내는 것은 오랫동안의 수련이나 공부 끝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앙의식의 변화와 함께 다른 성도를 스스로 훈련할 수 있도록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식훈련은 완전히 갖춰진 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훈련함으로써 나의 신앙이 완전히 확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의식이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만나게 되는 내적인 도전과의 싸움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기까지도 내적인 투쟁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을 훈련하면서 받게 되는 객관적인 도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제자됨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과정의 훈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도전들을 해결해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확고한 신앙의식이 성취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기독교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우선 말씀 체험이 가장 기본입니다. 모든 신앙 체험, 영적 체험, 고난 체험, 기도 체험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 체험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 말씀조차도 주관적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자들도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성도 중심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 훈련입니다. 훈련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거듭하지 않으면 자칫 지식 위주로 흘러버립니다. 사실은 아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체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경건서적 신학도서를 많이 읽는 것은 좋은데 그냥 잠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복 훈련은 제시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의식의 공유입니다. 그냥 각자가 훈련받고 나서 흩어져 버리면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물론 훈련 이후에는 각 교회나 사역 현장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세력 다툼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새로워진 신앙의식을 공동체 의식으로 만들 정도까지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 양성입니다. 훈련생이 다른 사람을 훈련한다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인 훈련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존의 교회 체제 안에서도 잘 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로서의 신앙의식이 회복된다면 목적과 방향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겠지만은 이상적인 제자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식을 초기 교회 당시의 제자들의 수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식의 수준이 올라가는 만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행해지던 제자 훈련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